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42장 불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2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서부터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는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또한 행해라라는 것을 주신 이 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죠. 동해복수법, 받은 대로 갚아라, 1대1로 갚아라 하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오늘은 조금 다른 이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21장에서부터 23장에 나오는 여러 규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라 법을 판단하고 또한 법을 적용하는 재판관이나 변호사가 할 일이지 사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법 속에서 그것이 어떨 때는 어떻고 저떨 때는 저떻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 규정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복잡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의외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의 기본된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따라오는 여러 규정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율법들 여기에 이 말씀에 바탕하여서 삶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또한 참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코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코셔고 저런 음식은 코셔고 이것을 같이 먹어도 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규정한 그런 율례와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율례보다는 덜 복잡하지만 600개가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1장에서부터 23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우 또한 이러한 말씀을 예로 드셨을까? 삶의 모든 분야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법을 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삶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절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연하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가 다른 사람을 밟거나 또한 다른 동물들을 해하거나
이런 일들, 물론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규정을 하시면서 어쩌면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다툼이나 또한 분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동해 복수법이라는 그 말씀과 비교하자면 오늘 말씀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 하면은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5배, 4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마리를 훔쳤으면은 한 마리로 갚는 게 그게 동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0계명에 드러난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들,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가지의 계명, 그 10번째 계명까지의 삶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어쩌면은 상세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 원리가 중요한 거죠.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이 아니고요. 전체 뜻, 주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나 또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흔히 이 모습, 디테일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큰 뜻은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숲에 가까이 다가가지고 나무를 볼 때도 필요합니다. 이 나무는 자작나무고 이 나무는 목향이고 이 나무는 이게 또 중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적인 숲을 봐야 할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나무는 보지 숲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숲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율례와 규례와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이웃과의 질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수로 혹은 의도치 않게 피해를 끼쳤을 때와 또한 도둑질이라는 것은 의도한 거 아닙니까? 의도하여서 그 질서를 무너뜨릴 때 갚아야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갚아야 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원칙적인 원리가 헤어지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 원리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디테일하게 어떨 때는 어떻게, 어떨 때는 저떻고 그것을 그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으로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며 또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불편하신 여러분들과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참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위로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로 먼저 서로 위로하기를 바라며 또한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